지금부터 5월 31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백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님, 주님만 따르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든든한 백주 예수님, 주님만 따르리라. 빅토리 승리와 주님을 누리는 자, 우리는 주의 군대. 아무것도 것 없네, 우리는 주의 군대. 우리의 든든한 백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대장 되신 주 예수님, 주님만 따르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든든한 백주 예수님, 주님만 따르리라. 빅토리 승리와 주님을 찬양하라. 승리하신 우리 주, 승리는 우리의 것, 우리는 주의 군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은혜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직도 학교를 못 가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당에도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주님 영상으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님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주도 주님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꼭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라.
다 같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헌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또 우리의 정성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 건강 주시고 면역력을 높여 주시어서 등교 수업을 할 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온라인 예배 나온 모든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학교 등교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어땠어요? 마스크 쓰느라고 답답하고 조금 불편하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친구들을 직접 만나니까 더 반갑고 즐거웠지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지 또 손소독을 왜 해야 하는지 모두가 이유를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심지어 하기 싫은데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더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라고 하실 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있는데도 부모님이 꼭 먹으라고 하실 때, 또는 늦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라고 우리를 깨우실 때, 이런 경우들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욥바라는 마을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금지된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에서 더럽다고 정한 음식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했어요. 율법이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해놓은 이스라엘의 법을 말해요. 율법에는 기도하는 시간, 밥 먹는 방법도 정해져 있고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저 보자기 그릇에 담긴 짐승들은 더러운 것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먹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더러운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이상한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도착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해되지 않는 일 투성이었어요. 시몬의 집에 도착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낸 주인의 이름은 고넬료인데 베드로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오라고 명령하셨대요. 고넬료는 부하 100명을 지휘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대장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군인이 아니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돕고 베푸는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왜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어느 날 고넬료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시몬의 집이 해변에 있다는 자세한 위치도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고넬료는 경건한 부하 한 사람과 하인 2명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또다시 고민했어요. 사실 율법에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왜 자꾸 하면 안 되는 일들, 하기 싫은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정중하게 맞이했고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을 모두 모아 말씀을 청했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들려주십시오.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때 성령이 고넬료와 가족들과 친구들 위해 가득하게 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처럼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들, 친한 친구들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제자들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도자기 그릇 속에 담겨있던 더러운 짐승들은 바로 그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대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이 퍼졌고 오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건 우리가 하기 싫어도 왜 그래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왜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내가 양보해야 하지? 이런 일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더 하기 싫어져요. 또는 코로나가 왜 생겼지?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지? 이런 일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래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래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어린이들과 그들의 장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